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또 풍성하게 그것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새로운 시대 속의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전과 같은 삶, 이전과 행하였던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던 그 삶을 더 이상 범하지 말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부분들을 명령하셨지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약속한 새로운 그 땅에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는 절대 이방인들을 또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지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아가야 할 너희들의 삶 중에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때 공의와 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의와 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함께 언급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섬긴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필요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수직적인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수평적인 관계가 정직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가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의를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당연하고 또 사람들에게서도 이 정의, 의를 행하는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지목해 주시는, 또 설명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4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과거에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체계와 틀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도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었고 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계속해서 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행하였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안식일을 지켰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여 거룩하게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일, 소중한 만남,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다르지요. 소중한 일일수록 준비하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또 무엇은 의미일까요?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삶에서 이 기억하며 거룩하게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고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삶의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과거에도 우리는 예배가 있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라고 의미하고 있는 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음과 성품과 여러 가지 부족한 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 이 수직적인 삶은 수평적인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지죠. 이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정성과 관심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셀 가족들, 또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함을 실천해내고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충분히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의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흘려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생명이 있음을, 예배하는 자가 기쁨이 있음을, 예배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서 함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